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29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열왕기와 19장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까지 봤던 히스기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화살을 유다에게 돌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이때 나라의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는데요. 이는 위기를 모면하라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협박하며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도저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한 괴로움과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깊은 절망을 느끼기 전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수르를 회유하라고 했던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이 그르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한계를 느낄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비로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깊은 절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적당한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살아있는 자아가 있고 그 자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절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한탄하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는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깊은 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입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자입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낄새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더욱 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부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런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21절에서 28절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유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희는 유다에 대한 구원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수르의 침략 속에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으로 피한 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갔던 자들이, 피했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수르가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진 까닭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원어를 보면 더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뜻은 질투,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수로 너희가 유다를 쳐들어 올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유대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를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타인에게 절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며 뺏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해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마치 히스기야처럼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거룩한 절망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왔지만 그는 하나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을 느끼며 그 옷을 찢고 하나님께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비로소 깊은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깊은 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인간적인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된 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이 절망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크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해로서 하나님 요구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와 어려움, 때론 깊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이 삶을, 이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한순간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